내 논밭을 다 되찾을 수 있을 텐데 딱 한 모금만 더. 달빛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70평생 숯을 구우며 살아온 덕칠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젊음을 갈망했습니다. 치술령 깊은 골짜기,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신비로운 샘물 자안수를 마신 그는 하룻밤 사이에 40줄의 청년으로 변해버렸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잊혀가는 기억과 섬뜩한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산증인 박영감은 산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 다시 태어나는 피눈물이라 경고했지만 이미 젊음의 단맛에 취한 덕칠의 귀에는 그 경고가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샘물을 향한 덕칠의 비밀을 눈치챈 이웃 만석이 탐욕에 눈이 멀어 그를 밀쳐내고 미친 듯이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만석의 옷가지가 버려진 샘터에는 핏덩이 같은 갓난 아기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칠은 아기를 품에 안았으나 그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노인 만석의 탁한 눈빛을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는 공포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이 기묘한 아기와 점점 어려지는 자신을 보며 덕칠은 젊음이라는 이름의 저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덕칠은 뒤틀린 시간을 되돌리고 잃어버린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갓난아기의 몸에 갇힌 만석처럼 존재 자체가 소멸될 운명일까요? 미호야단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치술령의 매서운 골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데 오늘도 저는 무거운 지게를 지고 굽이진 산길을 한 걸음씩 조심스레 내디뎌 봅니다. 벌써 70평생을 이 산자락에서 숯을 구우며 살아왔건만 이제는 제 몸 하나 가누는 것조차 버거워 자꾸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군요. 시커먼 그스름이 잔뜩 묻은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아내며 잠시 바위에 걸터 앉으니 저 멀리 마을 어귀에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가 아련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먼저 떠난 아내가 정갈하게 차려주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여보, 당신도 거기선 이 추운 바람 안 맞고 잘 지내고 있는 거지요? 나만 이렇게 늙고 병들어가는 것 같아 가끔은 야속하기도 하구려. 혼잣말을 내뱉으며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려는데 무릎에서 우드득 소리가 나며 한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소나무 가지를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전 같으면 가볍게 뛰어다녔을 이 길이 이제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검버섯이 가득하고 머리칼은 눈이 내려앉은 듯 허옇게 변해버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지더군요. 산속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쑤시고 아픈 관절과 깊게 패인 주름뿐인가 싶어 하늘을 원망하듯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보았습니다. 저기 아래 길목에서 만석이가 장터에 다녀오는지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 녀석은 어찌 저리 기운이 넘치는지 은근히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어이 덕칠 형님, 오늘도 그놈의 지게랑 씨름 중이신가? 이제 그만 좀 쉬고 나랑 막걸리나 한 사발 하러 가십시다. 만석이가 손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하지만 저는 그저 힘없이 미소만 지어 보일 뿐 다시 묵묵히 숯가마가 있는 위쪽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칭송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이 고단한 삶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가련한 노인네일 뿐입니다. 숯가마의 뜨거운 열기가 얼굴에 닿을 때면 잠시나마 살아있음을 느끼지만 가마가 식고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혼자 남겨질 방 안의 냉기가 벌써부터 걱정되는군요.
오늘따라 치술령의 안개는 평소보다 더 짙게 깔리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평소와는 다르게 스산하게 들려오는 것이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이 듭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텐데 이 삐걱거리는 몸으로 얼마나 더 산을 오르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안개처럼 제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도 자식 놈들 고생 안 시키고 제 손으로 밥벌이라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숯가마를 지켜야 할 텐데 마음과는 달리 무너져가는 욕심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이 깊은 산 중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오면 저는 가끔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정말로 젊음을 되찾아주는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헛된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에구, 늙으면 죽어야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생에 대한 미련이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치술령의 숲속에서 저는 오늘도 연기 자욱한 가마 곁에 앉아 제 삶의 마지막 불꽃이 식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에 숯가마를 살피러 나섰는데 오늘따라 산속의 안개가 발목을 휘감는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아 앞길을 분간하기조차 어렵더군요. 평생을 제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던 치술령의 숲길이건만 자욱한 안개 속에서 나무들이 마치 귀신처럼 팔을 뻗고 저를 가로막는 것 같아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방향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보니 어느새 발밑에는 낯선 이끼가 가득하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깊은 골짜기의 막다른 절벽 아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걸음을 돌리려는데 어디선가 가냘프게 응애거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 아기가 있을 리 만무하건만 그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고 애처로워 저는 홀린 듯이 소리가 들려오는 바위 틈새로 한 걸음씩 다가갔지요. 커다란 바위들이 엉겨붙은 구석진 곳에 다다르자 울음소리는 더욱 뚜렷해졌고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가 내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그 울림은 마치 어머니의 품을 찾는 어린 생명의 울음처럼 제 가슴을 툭툭 건드리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니 샘물 주변에는 계절에 맞지 않게 흐드러진 진달래가 아이의 발그레한 볼처럼 붉은 빛을 내뿜으며 피어 있더군요. 안개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그 샘물은 마치 보석을 갈아 넣은 듯 맑고 투명했으며 그 아래 잠긴 조약돌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느덧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샘물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문득 마을 어른들이 쉬쉬하며 전해주던 옛 이야기 하나가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치술령 깊은 곳에 자안수라 불리는 신비한 샘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아이처럼 고운 피부를 얻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었지요. 세상에 이것이 정령말로만 듣던 그 자안수란 말인가. 아기 울음소리를 내며 흐른다는 그 물이 내 눈앞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지만 물줄기 위로 피어오르는 달콤하고도 시원한 기운이 제 코끝을 간지럽히며 자꾸만 저를 유혹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물가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깊게 팬 주름과 초점 없는 눈동자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이 물 한 모금으로 내 남은 삶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설령 금기된 일이라 한들 무엇이 그리 두렵겠나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손을 담가보니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비단처럼 부드러운 감촉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올라와 제 메마른 심장까지 시원하게 적셔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마치 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오직 저와 이 샘물만이 우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려 했는데
샘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생명력 넘치는 기운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니고 저의 이성을 조금씩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두 손바닥을 모아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올렸고 손바닥 위에 찰랑이는 그 물은 마치 저에게 어서 마시라고 속삭이는 듯 보였습니다. 가슴 방망이질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저는 마침내 그 신비로운 물을 입술 가까이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샘물가에서 홀린 듯 돌아온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도 모질었던 지난 여름의 가뭄 탓인지 가을 거지를 끝낸 관간에는 쥐새끼 한 마리 얼씬거릴 곡식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비리촌 사람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퀭한 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집집마다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배고픈 투정과 노인들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을 저편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곡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제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평생을 형님 아우하며 지내온 건넌 마을 김영감이 끝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고단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지요. 힘겹게 몸을 일으켜 김영감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주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초라한 빈소에 앉아 차가워진 친구의 손을 어루만지는데 문득 다음 차례는 바로 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공포가 제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덕칠 형님, 저 영감님도 결국 저렇게 가버리시니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더섭지 않습니까? 상주 노릇을 하던 조카 녀석이 눈물을 훔치며 건네는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타오르는 향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살아남은 노인들 역시 굽은 등과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생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괴질까지 돌기 시작했는지 기력이 쇠한 노인들이 하나둘 자리에 눕기 시작했고 의원조차 포기한 채 곡소리만 늘어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저 역시 차디찬 땅속에 묻혀 이름조차 잊히겠구나 생각하니 지난 새벽에 보았던 그 신비로운 샘물이 불쑥불쑥 머릿속에 떠올랐지요. 그 맑고 투명했던 물줄기와 아기 울음소리 같던 청아한 소리는 지금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며 무너져 가는데 나 혼자라도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될 물이야. 박 영감님이 신신당부하셨던 금기가 있지 않았던가. 머리로는 애써 부정해 보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초라한 몰골과 마을의 비참한 현실은 자꾸만 저를 산으로 등 떠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손주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자신의 밥그릇을 양보하다 기진맥진에 쓰러진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은 저에게 더 큰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다시 튼튼한 팔다리로 숯을 구워 이 사람들에게 쌀 한 대박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핑계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저는 김 영감의 빈소를 빠져나와 홀로 치술령 산등성이를 올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서 여전히 아기 울음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을 그 샘물이 마치 저를 구원해 줄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져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에서 빠져나온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박 영감님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아흔을 넘긴 박 영감님은 이 치술령의 모든 골짜기와 나무의 사연을 꿰뚫고 있는 마을의 산증인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매캐한 약초 냄새가 가득한 방 안에 들어서자 영감님은 퀭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치 제 속마음을 읽어내려는 듯했습니다. 덕칠아, 내 눈동자에 안개가 끼고 산 귀신의 그림자가 머물고 있구나.
도대체 산 위에서 무엇을 본 것이냐? 영감님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자 저는 가슴이 뜨끔하여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새벽에 우연히 발견했던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샘물과 그 신비로운 빛깔에 대해 털어놓고 말았지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영감님은 갑자기 곁에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쾅 내리치시며 녹이 띤 얼굴로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어리석은 놈, 그 물은 산 사람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흐르는 피눈물이다. 평소 인자하시던 영감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저는 숨이 턱 막혔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영감님은 몸을 부르르 떨며 산 위쪽을 가리키시더니 자안수에 얽힌 오래되고 불길한 내력을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샘물은 사람의 생기를 먹고 자라는 저주받은 물이니 한 모금을 마시면 10년이 젊어지겠으나 그만큼의 기억은 지워지게 마련이다. 자안수를 마시고 젊음을 얻었던 이들이 결국에는 부모도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이 되어 산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물을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갓난아기가 되어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이다. 영감님의 경고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물의 효험이 확실하다는 증거처럼 들려 묘한 흥분이 일었습니다. 저는 영감님의 눈을 피하며 그저 신기해서 여쭈어 본 것뿐입니다라고 둘러대었으나 제 손등에 자리 잡은 검버섯은 자꾸만 저를 유혹하고 있었지요. 영감님은 제 대답이 미덥지 않으셨는지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마지막까지 엄중한 목소리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니 산 위의 것은 산에 두고 내려오는 것이 이승을 사는 자의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거라. 방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영감님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자안수의 맑은 물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달빛은 유난히도 차가웠고 박 영감님의 경고와 샘물의 유혹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켜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타고 올라오는 찌릿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영감님의 경고보다는 샘물을 향한 갈망이 독초처럼 제 마음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님의 경고가 귓가를 쟁쟁하게 울렸지만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방 안을 뒹굴어야 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했고 낡은 문풍지가 떨리는 소리는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속삭이는 귀신의 음성처럼 들려왔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제 이성을 갉아먹기 시작하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모금이면 된다. 그저 내일 다시 숯을 구울 수 있을 만큼만 기운을 차리면 그것으로 충분해.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마을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 어둠이 짙게 깔린 치술령의 숲길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산길은 낮보다 훨씬 험하고 위태로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조각처럼 그 샘물이 있는 곳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안개 너머로 다시금 들려오는 그 애처롭고도 청아한 아기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주한 자안수는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온 연인처럼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샘물 주변의 진달래 꽃잎들은 밤이슬을 머금어 더욱 붉게 타올랐고 공기 중에는 형용할 수 없는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여 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샘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박 영감님의 경고를 떠올리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얀 백지장처럼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모아 물을 담아 올리니 물결에 비친 제 늙은 얼굴이 파르르 떨리며 마치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눈을 질끈 감고 그 차디찬 생명의 물을 입안으로 흘려넣자 얼음장 같은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의 핏줄을 하나하나 일깨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제 혈관 속을 타고 흐르며 굳어버린 뼈마디를 녹여내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었습니다.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흐릿했던 시야가 갑자기 씻은 듯 맑아지며 숲속의 작은 벌레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겁던 어깨의 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손가락 끝까지 생생한 기운이 뻗쳐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팔다리를 더듬어 보았는데 거칠었던 살결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워졌고 떨리던 손목에는 단단한 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살아났다. 내가 정말로 다시 살아났어. 박 영감님의 말은 다 늙은이의 망언이었단 말인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르려다 문득 정적에 쌓인 산속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는 서둘러 남은 물기를 닦아내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워진 몸으로 산길을 내달리는 기분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고 평소라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렸을 길을 단숨에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빛 아래서 제 손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서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흉측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검버섯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뽀얗고 탄력 있는 살결이 돋아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희에 젖어 집으로 향하던 그 순간 아주 짧은 찰나 동안 제 머릿속에서 어제 저녁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기묘한 공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균열이었기에 저는 그저 너무 흥분한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금기를 깬 대가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시 얻은 젊음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고 환희에 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수를 하려 물대야를 들여다본 저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비친 제 모습은 70평생 보아온 늙은이가 아니라 40줄에나 접어들었을 법한 기백 넘치는 사내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하던 주름은 다리미로 편듯 팽팽해졌고 어깨까지 내려오던 허연 머리칼은 마치 먹물을 끼얹은 듯 검고 굵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제 뺨을 몇 번이나 꼬집어 보았지만 손끝에 닿는 살결은 분명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로 느껴졌지요. 평소라면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을 아침이었건만 오늘은 전신에 넘치는 기운을 주체할 수 없어 지게를 짊어지고 산길을 성큼성큼 내달렸습니다. 무거운 지게 무게가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느껴지니 지난 세월 제가 짊어졌던 고단함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더군요. 장터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석이를 마주쳤을 때 녀석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덕칠 형님 맞으십니까? 하루 사이에 어찌 이리 젊어지셨단 말입니까? 혹시 산속에서 산삼이라도 캐 드신 것이오? 만석이가 제 옷소매를 붙잡고 집요하게 물어오는 통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구, 산삼은 무슨 놈의 산삼이냐? 그저 어제 잠을 푹 자서 부기가 좀 빠진 모양이니 신경 쓰지 말게나. 저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뒤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만석이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아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지요. 마을 우물가에서도 여인네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정체를 들킬까 두려워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젊음을 얻고 나니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숲의 색채가 더욱 선명해졌고 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마저 저를 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 되자 몸 안에서 알 수 없는 갈증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리 우물물을 들이켜도 가슴 속 타는 듯한 목마름은 가라앉지 않았고 제 머릿속은 오직 치술령 그 깊은 골짜기의 샘물 생각뿐이었습니다. 박 영감님이 경고했던 그 물의 중독성이 이런 것일까 싶어 겁이 났지만 이미 젊음의 달콤함을 맛본 저에게는 그 공포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마시면, 조금만 더 저 물을 얻으면 예전에 그 늠름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아직 채 사라지지 않은 목덜미의 작은 주름 하나마저 용납할 수 없다는 위험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시금 산을 오를 채비를 마쳤고 어둠이 내리길 기다리는 제 심장은 기대감으로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기억 한 구석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기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젊음의 광채가 그 모든 위험, 신호를 가려버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물고가 터진 욕심은 장마철 불어난 계곡물처럼 걷잡을 수 없이 제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만 하면 저는 홀린 듯 치술령을 올랐고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그 샘물을 마치 감로수라도 되는 양 정신없이 들이켰지요. 물을 마실 때마다 제 몸은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졌고 이제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제 아들 녀석보다도 훨씬 젊은 청년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었던 머리칼은 윤기가 흘러넘치고 굽었던 등은 대나무처럼 곧게 펴졌건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터에 내다 팔숯을 챙기려 가마터로 향하던 저는 그만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제 손에 들린 갈고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평생을 해온 일이었건만 이 시커먼 덩어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마의 불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십 년의 숙련된 기술들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제 손은 낯선 도구를 쥔 아이처럼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헛웃음을 지으며 옆집 만석이를 부르려 입을 뗐는데 제 입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중후한 노인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변성기를 갓 지난 소년처럼 가늘고 높은 목소리가 제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왔고 저는 제 목소리에 제가 놀라 황급히 입을 틀어 막아야 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내 목소리가 왜 이리 변했단 말인가? 정령박 영감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인가?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하며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무서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 소중히 모셔둔 아내의 위패를 바라보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며 매일 밤 눈물 짓던 아내의 얼굴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함께 늙어가며 손마디가 굵어지던 아내의 모습 대신 생전 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의 잔상만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을 채우는 것은 아주 오래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산딸기를 따라다니던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갓 구운 숯 냄새보다는 어머니가 쪄주셨던 달콤한 백설기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고 저는 저도 모르게 방구석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쌓아온 삶의 무게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그 빈자리를 유아기적인 충동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었지요. 정신을 차려보면 저는 마당 한 구석에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 젊은이는 윗집 자식인데 덕칠 영감 집에서 저러고 있나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제는 제 이름 석자조차 가끔 가물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몸 안에서 솟구치는 자안수에 대한 갈증은 더욱더 맹렬하게 저를 산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두려움보다 젊어지고 싶다는, 아니, 그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지독한 갈증이 제 영혼을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검푸른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저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차디찬 유혹을 향해 위태로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감도는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등 뒤에 사정없이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이라는 노인은 간데없고 웬 낯선 청년이 그 집을 드나드니 동네 사람들은 제가 덕칠에 숨겨둔 자식이라느니 혹은 노인을 해치고 집을 차지한 도적놈이라느니 하며 쑥덕거렸지요. 특히 평소에도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던 만석이는 담벼락 너머로 제 동태를 살피며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 아버지는 대체 어디로 마시를 가셨길래 며칠째 코빼기도 안 보이나. 그리고 자네는 어째 볼수록 덕칠 형님 젊었을 적이랑 판박이란 말이야. 만석이가 짐짓친한 척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서둘러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으니 창호지에 비치는 만석의 그림자가 한참 동안이나 제 방 쪽을 향해 멈춰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그럴수록 제 몸 안의 갈증은 더욱더 악랄하게 저를 괴롭혔고 이제는 한낮에도 샘물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달조차 숨어버린 금은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보찜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와 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발목을 잡고 넝쿨이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저는 오직 그 샘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산비탈을 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올라갔을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밟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안개 너머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뒤를 살피니 저 멀리서 만석이가 횃불조차 켜지 않은 채 제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놈의 눈에는 광기 어린 탐욕이 서려 있었고 입가에는 드디어 비밀을 알아냈다는 듯 흉측한 미소가 걸려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만석이를 따돌리려 더욱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나 이미 제 몸은 아이의 그것처럼 작아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만큼 속도가 나지 않았지요.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해. 저자가 샘물을 알게 해서는 안 돼라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동시에 샘물을 향한 갈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만석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쫓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마침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비극의 샘터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샘물은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내뿜으며 저를 유혹했고 저는 뒤쫓아오는 만석의 존재도 잊은 채 샘가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만석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치술령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히히히 덕칠 형님, 역시 혼자만 좋은 걸 처먹고 있었구만. 그게 바로 그 젊어지는 샘물인가 보지. 탐욕의 눈이 먼 만석이 수풀을 헤치고 나타나며 저를 향해 달려들었고 저는 그 물을 지키려는 본능과 들켜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치술령의 숲은 이 모든 탐욕의 대결을 지켜보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고 샘물은 이제 아기의 울음이 아닌 비웃음 같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만석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샘물을 가로막으며 빗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년의 체구로 작아져 버린 저의 가냘픈 팔다리로는 기운이 팔팔한 만석의 억센 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비켜라, 이 고약한 노인네야.
혼자만 수백 년을 살 작정이었더냐. 이제는 내 차례니 어서 저리 꺼지란 말이다. 만석은 흉측한 고함을 지르며 제 멱살을 잡아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바닥에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낙엽 위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제 시선은 샘가로 달려가는 만석의 등 뒤를 쫓았는데,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샘물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달다. 시원하다. 내 몸속에 늙은 피가 싹 씻겨 내려가는구나. 정승판서가 부럽지 않은 젊음이 내게 오고 있어. 그는 두 손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도 감질난다는 듯 아예 샘터 바닥에 넙죽 엎드려 짐승처럼 꺽꺽거리며 물줄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샘물이 요동을 치며 더욱 거센 아기 울음소리를 내뿜었지만 만석의 귀에는 그것이 승전가처럼 들렸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목구멍으로 물을 넘겼지요. 그의 몸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순식간이었으니 주름진 손등이 펴지는가 싶더니 입고 있던 바지춤이 헐렁해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다리는 짧아지며 만석의 덩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를 외치며 발악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목소리는 굵직한 사내의 음성을 잃고 가늘게 떨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변해갔고, 그 소리는 숲속의 안개와 뒤섞여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그만 마시게 만석이 그러다간 정말 큰일이 나 라고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 또한 너무도 작고 가늘어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만석의 옷가지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허물처럼 바닥에 덩그러니 쌓였고, 그 더미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작아지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지요. 한참 동안 물을 들이키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샘터 주변에는 오직 서늘한 밤바람 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헐떡임만이 공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만석이 있던 자리를 조심스레 살폈으나 그곳에 서 있던 탐욕스러운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저고리 한 벌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숲은 갑자기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해졌고, 방금 전까지 만석이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서 희미하고 연약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차마 그곳으로 다가가지 못한 채 달빛 아래 버려진 만석의 옷가지를 바라보며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참혹한 결과 앞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안수는 다시금 평온한 청 맑은 빛을 띠며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물속에는 방금 삼켜버린 만석의 영혼이 갇혀있는 듯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이제가 소년의 몸이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무서운 진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치술령은 만석을 찾는 마을 사람들의 고함과 횃불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아, 이놈 만석아, 어디 있느냐? 만석의 아낙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산등성이를 헤매며 울부짖었고,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숲속 구석구석을 뒤졌으나 그가 남긴 것은 샘터 옆에 버려진 빈 옷가지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옷가지를 보고는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느니, 산 귀신에게 홀려 골짜기로 떨어졌다느니 하며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갓 10대 소년의 몸을 한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덕칠의 집 툇마루 아래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너무나 가늘어져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비밀이 탄로 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서 덕칠이라는 노인의 기억이 점점 더 희릿해져 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 영감 또한 온데간데 없고, 낯선 소년 하나가 그 집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지만 당장 만석의 실종 사건이 너무나 컸기에 저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요. 박 영감님만이 퀭한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욕심이 산을 삼키고 산이 다시 사람을 삼켰구나. 이제 이 마을에 덕칠이도 만석이도 없는 게야.
영감님의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고, 저는 제 정체를 밝히지도 그렇다고 달아나지도 못한 채 벙어리처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만석의 실종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샘터가 있는 골짜기를 금기시하며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덕칠의 집 뒤편에 숨어 지내며 밤마다 산 위에서 들려오는 가냘픈 아기 울음소리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만석의 마지막 모습인지 아니면 샘물이 내는 기괴한 곡성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팔다리는 더욱 작아지고 마음은 아이처럼 겁에 질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제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누더기를 걸친 채 정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던 날, 치술령의 안개는 유난히도 짙게 깔려 제가 살던 마을의 모습조차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젊음을 얻었으나 자아를 잃어버린 소년의 탈을 쓴 노인은 그렇게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며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오직 자한수를 조심하라는 서늘한 전설만이 남아 곤줄인 이들의 욕망을 잠재우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1회째 되던 날,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그 저주받은 샘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년의 몸으로 작아진 탓에 예전처럼 성큼성큼 산을 오를 수는 없었지만 덤불을 헤치고 나무 뿌리를 움켜쥐며 마침내 만석이가 사라졌던 그 바위 틈에 도착했지요. 안개 속에서 들려오던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이제 힘을 잃은 채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고,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벗어 던진 낡은 저고리 더미 사이에서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 하나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허공을 향해 가느다란 손가락을 휘젓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차마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가련하고도 흉측한 생명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석아, 정녕 내가 만석이란 말이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이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는데 포대기도 없이 살을 내는 산바람을 맞아서인지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품에 안긴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저는 그만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맑은 눈망울이어야 할 그 눈동자 속에는 70평생 남을 시기하고 탐욕을 부리던 노인 만석의 그 탁하고 음흉한 눈빛이 그대로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저를 원망하며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너다라고 외치는 것 같아 등 뒤로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입술은 무언가를 갈구하듯 끊임없이 오물거렸는데 그것은 젖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샘물을 단 한 모금만 더 마시게 해달라는 노인의 마지막 발악처럼 보였지요. 저는 공포에 질려 아기를 데리고 산을 내려오면서도 품 안에서 느껴지는 이 기이한 생명체가 과연 인간인지 아니면 산 귀신의 장난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기를 아랫목에 뉘어놓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아기는 밤새도록 노인의 가느다란 기침 소리를 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조차 자기가 가졌던 땅 문서와 금부치들을 세고 있는 것처럼 아기의 작은 손은 허공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고 있었지요. 저는 이 아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고민했지만 만약 이 아기가 만석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우리 마을은 영영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젊음을 얻으려다 영혼마저 아기의 몸속에 갇혀버린 가련한 이웃을 보며 저는 제가 마셨던 그 물이 단순히 몸을 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간을 통째로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기의 눈빛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노회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그 기괴한 옹알이는 제 정신을 갉아먹으며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또한 소년의 몸을 지나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기에 이 아기를 보살피는 것조차 버거운 짐이 되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젊음에 집착했던 것일까? 방 안을 가득 채운 아기의 노인 같은 숨소리에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아기의 기괴한 숨소리를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야심한 밤에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박 영감님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등잔불 아래서 낡은 족보를 뒤적이고 계시다가 제가 품고 온 아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지요. 결국 사단이 났구나. 그 물은 사람의 욕심을 먹고 자라는 혈수시의 쇠건을 어찌하여 그리도 내 말을 가벼이 여겼단 말이냐. 영감님은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기록을 펼치며 수백 년 전부터 이 마을 대지주였던 만석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참혹한 비밀을 읊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그 샘물은 하늘이 내린 기적이 아니라 가문의 부귀영화를 영구히 누리고자 장자들의 생명력을 강제로 끌어모아 만든 저주의 산물이었다는 것이었지요. 만석의 고조부 시절 자식이 귀하던 그 집안에서 처자들을 제단에 바쳐 그 피로 수맥을 돌린 뒤부터 그 물이 아기 울음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네. 대를 이어 장손들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 죽어나갔던 이유가 바로 가문의 어른들이 그 물을 마시고 수명을 연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제 자식의 시간을 훔쳐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 만석이 저놈은 제 할아비와 아비가 저질렀던 업보를 제 몸으로 고스란히 돌려받는 중인 게야. 영감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등잔불에 비친 아기 만석의 그림자는 마치 커다란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덕칠이라는 제 삶 또한 그저 우연히 그 물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생기마저 저 샘물이 탐내어 저를 그곳으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설명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몸은 젊어지나 영혼은 태어나기 전의 어둠으로 돌아가게 되니 결국에는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증발해버리는 법이라네. 저는 박 영감님의 발치에 엎드려 제발 저 아기를 그리고 점점 작아져 가는 저 자신을 구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피 맺힌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영감님은 말없이 창밖에 치술령을 바라보시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훔친 시간을 돌려주지 않는 한 그 굴레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는 냉혹한 진실만을 전해주셨지요. 방 안에는 오직 아기가 헐떡이며 내뱉는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와 멀리 산 위에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만이 섞여 들어와 공포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탐냈던 그 눈부신 젊음이 실은 핏줄을 제물로 삼아 피워낸 독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제가 지은 죄의 무게가 태산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 영감님의 서늘한 폭로가 끝나자마자 제 품에 안긴 아기 만석의 몸이 마치 촛농처럼 더욱 녹아내리듯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왜 이리도 빨리 퇴행하는 것입니까? 저는 며칠에 걸쳐 조금씩 변했는데 저놈은 단 하룻밤 만에 핏덩이가 되다니요. 제 무릎에 박 영감님은 타오르는 등잔 심지를 가위로 자르며 무겁게 입을 여셨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공평한 법. 내 놈은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내 시간을 정직하게 소모했기에 샘물이 그나마 너그럽게 굴었던 게야. 하지만 만석이 저놈은 어땠느냐? 영감님의 말씀에 따르면 만석은 평생 남의 시간을 뺏고 일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왔기에 샘물이 그가 빌려온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징수해버린 것이라 했습니다. 탐욕이 클수록 시간의 역류는 폭포수처럼 거세지는 법이지. 저놈이 마신 것은 젊음이 아니라 제 남은 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가속제 하수이었던 게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년의 손이었던 제 손등이 어느새 더 작아져
이제는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도 숯가마의 뜨거운 열기는 간데없고 그저 어머니의 젖비린내와 포대기의 포근함만이 아련하게 떠오르는 것이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덕칠아,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까지 그 샘물을 원래의 수맥으로 돌려놓지 못하면 너 또한 저 만석이처럼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게야. 영감님의 경고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젊음을 갈구했던 대가는 단순히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온 모든 존재의 증명을 부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만 벙긋거렸고 그 눈동자 속의 만석은 살려달라는 비명 대신 지독한 허물을 내비치고 있었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훔쳤던 그 젊음은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과거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닻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석아, 내가 훔친 남의 논밭도 내가 탐냈던 그 찬란한 젊음도 결국 너를 가둘 감옥이 되었구나. 저는 이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작은 몸을 이끌고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마지막 사력을 다해 다시 치술령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발자국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잃어버린 늙은 덕칠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이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내가 읽어온 모든 역사를 스스로 지우는 잔인한 자해였음을 산을 오르는 매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제는 무릎까지 오는 덤불조차 넘기 힘든 어린아이의 몸으로 저는 등에 업힌 아기 만석이를 다독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샘터에 당도했습니다. 새벽녘의 자한수는 여전히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흐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더 이상 생명의 물이 아닌 사람의 영혼을 낚아채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보였지요. 저는 샘가에 엎드려 제 손등에 돋아난 뽀얀 살결을 바라보며 이것이 제가 평생 구운 수장기와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바꾼 대가라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 혹은 이 산을 지키는 그 어떤 신령함이 계시다면 제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저는 젊음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탐했던 미련한 죄인입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며 제가 마셨던 그 시간을 다시 가져가도 좋으니 그저 제 아내와 함께 늙어갔던 그 고단하고 정직했던 노인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 품 안에서 이제는 숨소리조차 희미해진 아기 만석을 내려놓으며 비록 욕심 많은 위인이었으나 그 또한 이 비리촌의 이웃이었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쳤지요. 그 순간 아기 울음소리 같던 샘물의 물결이 갑자기 멈추더니 산 전체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고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몸 안의 시간이 다시 거꾸로 흐르는 기이한 진동을 느꼈는데 그것은 뼈가 어긋나고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아픔이 반가웠습니다. 소년의 매끄러운 피부 위로 다시금 깊은 주름이 패기 시작하고 검었던 머리칼이 눈을 맞은 듯 하얗게 새어가는 감촉이 마치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듯 안도감을 주더군요. 굽었던 등이 다시 휘어지고 뼈마디가 쑤셔오는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이제야 내가 덕칠이로 돌아왔구나라며 기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눈을 떴을 때 제 손은 다시금 시커먼 수크스름이 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샘물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그저 평범한 산속의 옹달샘처럼 고요하게 바위 틈을 타고 흘러내려 저 깊은 수맥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지요. 저는 옆에 누운 아기를 급히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만석의 눈동자에서 그 소름 끼치던 노인의 탐욕은 사라지고 갓 태어난 생명의 순수한 맑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쇠약한 몸을 이끌고 갓난아기가 된 만석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금 치술령의 험한 산길을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가빴지만 다시금 제 나이와 제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고 걷는 이 길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젊음을 탐하지 않을 것이며 제게 주어진 이 낡고 병든 육신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남긴 유일하고도 소중한 훈장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치술령의 산마루를 바라보며 저는 품 안의 아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만석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꾸나. 남의 시간이 아닌 오직 너만의 시간을 말이다. 그 일이 있은 후 치술령의 신비로운 샘물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비리촌에는 다시 예전과 같은 평범하고 고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다시금 허연 머리칼을 휘날리며 숯가마를 지키는 늙은 덕칠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를 갓난아이 하나를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을 보며 그저 혀를 차곤 했지요. 덕칠 영감도 참 팔자도 사납지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반이 저런 핏덩이를 어디서 주워와 고생을 사서 하는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저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만석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태어난 이 아기를 제 자식처럼 혹은 제 업보처럼 품에 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이는 눈부시게 빨리 자라났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망울은 여느 아이들처럼 맑고 천진난만하기보다는 가끔씩 저 멀리 치술령 산등성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더군요. 어느덧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제 곁에 누운 아이를 바라보다 심장이 멎는 듯한 차가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아이는 잠결인 듯 입술을 오물거리며 도저히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딱 한 모금만 더 마시면 내 논밭을 다 되찾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분명 수십 년 전 탐욕에 눈이 멀어 마을을 휘젓고 다니던 노인 만석의 바로 그 목소리였고 그 음침한 말투는 제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지요.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안 된다, 만석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다독였지만 아이의 감긴 눈꺼풀 아래로 일렁이는 눈동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박 영감님의 말씀대로 육신은 다시 태어나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인간의 깊은 곳에 뿌리 박힌 그 지독한 욕심의 찌꺼기는 차마 씻어내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깊은 주름을 어루만지며 다시는 그 젊음이라는 이름의 저주에 흔들리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비록 뼈마디는 쑤시고 눈은 흐릿해져 가지만 제 손때가 묻은 지게와 아내의 숨결이 남아있는 이 낡은 집이야말로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치술령 골짜기 어딘가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수맥이 흐르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다시 그 달콤한 아기 울음소리에 홀려 산을 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젊음이란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정직하게 태워보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늘도 저는 칭얼 때는 아기를 등에 업고 숯가마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먼저 간 아내의 미소를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비록 제 삶의 등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황혼의 길목에 서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도 사라진 젊음이 아쉽지도 않습니다. 아기는 제 등에 기대어 다시 잠이 들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인생은 그저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라고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여 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젊어지는 샘물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달콤한 유혹 끝에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